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왔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성시교독은 30번에 있는 시편 67편의 말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시고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삶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 한 해의 끝자락으로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의 다짐과 그 다짐의 결과가 너무나도 많이 달아났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지금 되돌아볼 때마다 잘못한 일들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새해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게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영육간의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전쟁을 용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도 정치적인 다툼보다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려와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야의 충돌과 문화적 충돌보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진정한 평안이 이 땅에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실 선교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광야에서 신을 벗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참 대단한 발명품으로 많은 운전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길을 처음 가는 초행자들에게도 많이 애용이 되어지고 있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든 염려 없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길이라도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은 도착할 때까지 친절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줍니다. 혹 실수해서 잘못 가더라도 바로 새로 탐색해서 이 내비게이션은 다시 바른 목적지로 인도를 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절대적인 내비게이션,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길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어지는데, 어느 곳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지 황량한 아라비아 광야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인생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막 칠 곳을 안내해 주시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이 광야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궁금해서 혹시 미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점쟁이를 찾아서 자기의 앞길을 묻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밤길이든 험악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한 인생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한 발자국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나안으로 향하는 나아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생애를 보면은 애국 궁중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인생을 보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 이 40년인 광야, 미디안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모세는 양떼를 돌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만드셨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을 때에 그가 그 광야에 익숙한 지도자로서 20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인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한국의 남자 평균 나이가 약 82세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때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내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하시고, 9절에는 사명을 주고 출애굽의 사명을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을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헤브론에 살 때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어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아내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많은 가축대들과 노비들을 축복으로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빈손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먼 곳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자기의 양떼가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면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을 할 때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광야가 시내 광야였고, 그보다 좀 더 먼 광야가 바란 광야였고, 그보다가 아주 먼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할 때 가장 먼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약 40년을 지냈는데, 모세는 모든 꿈을 포기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니까. 그날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시계는 멈추어진 시간 같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번성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모세는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시간이 멈추어진 그런 세월을 보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호렙은 그 문자적인 뜻이 건조한, 불모지,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서 시나이 반도 끝에 자리한 지금의 예벨무사, 해발 2294m의 예벨무사가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 또는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것은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올 때에 이 시내산 기슭에서 백성들이 머물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두 돌판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산인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맹렬한 불같이 그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두 돌판을 친필로 쓰셔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곳입니다. 이 시내산은 성지 순례자들의 지금의 단골 코스이기도 하고, 비교적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었지만은 험준한 붉은 색깔을 띠는 바위산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 기슭에는 캐드린 수도원, 성 캐드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고, 아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캐드린 수도원 한켠에는 떨기나무가 왕성하게 지금도 자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참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가 무가치한 나무였다라면은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모세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겐 하나님이 아직도 나이 80세지만 열정을 주었습니다.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왜 그 불이 타지를 않는가? 또 그 불이 붙었는데 왜 냄새가 나지 않는가? 또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이런 호기심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되어져서 그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장년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자녀들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바다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 나무의 꽃은 왜 봄이 되면 아름답게 피는데 가을이 되어지면 이렇게 시들어지는 걸까?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호기심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린 아름다운 세상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행하시겠다.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400년 동안 능매여 있던 노예로 박혀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내겠다라는 그 큰 새 일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시겠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며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바로의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거 모세라는 이름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잊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에 깜짝 놀랐고 마음의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 목동으로서의, 목자로서의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너 주인은 더 이상 이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이제부터 새 일, 저 출애굽이라는 새 일을 행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권을 드러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정표로
신을 벗어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이 룻은 내 아내가 되어졌다. 그 뜻으로 신을 벗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섬기는 무당입니까? 아니면 점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 여러분과 저의 참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미 심령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이제 바뀌어져서 나 자신이나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참된 주인인 줄로 믿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명을 받은 모세는 6절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근심을 알았어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그들의 손을 인도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자기는 이제 모세는 소명자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소명은 불을소의 목숨명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현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시간을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6장 2절에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부름을 받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옷자락은 볼 수가 있었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한 면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듣고 결국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성탄절 날에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습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내려오셔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신방을 가서 보면은 신주단지를 모셔다 놓고 또 벽에다가 장롱 속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예수를 믿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도 그 신주단지나 부적에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신주단지에 손을 댔다가 나에게 불운한 일이 오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부적에 손을 댔다가 내가 부정을 타는 건 아닌가? 예수를 믿고 처음 믿고 신방을 받고도 이 두려워서 이것을 제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방을 간 교육자가 그 부적을 떼내주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와서 다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버려요. 부적을 태워 없애버려요. 이것은 풀어주는 일이에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날짜를 봐야 되고 신이 없는 날을 골라야 되고, 지금도 이런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이런 인석과 미신에 묶여있는, 우상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주님은 제자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고. 이 사명을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인습이나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에게 사명을 확신시키는 하나님.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히 애굽으로 갈지니라. 사실상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200마리의 양떼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그것도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임금 밑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네 힘과 네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보내는 것에 너는 가고 내가 너 입에 말을 주면 너는 전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훌륭한 선지자로서 남북 왕조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버겁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듭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신발을 바꾸어 신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을 하며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억눌린 자, 인습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에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우상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리는 구역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워지며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또 상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그들의 섬김에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 쏘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계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의 리브가의 마르다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각 기관 회장님들께서는 기관별 연령별 명단이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총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까지 각 구역별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겨울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교회 전도 행사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대도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고봉열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최길래 군사님께서 11월 27일 월요일 향년 9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 집사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해서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한중 집사님께서 11월 25일 토요일 노원구 을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차 뇌경색으로 시술을 하시고 2차 수술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인습이나 우상숭배 얽매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베푸는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중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